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온 땅의 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인디안 추장이 부족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세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 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나무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장이 아들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장남은 얘기합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차남은요, 큰 나무가 보이고 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똑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수리가 보이고 그 두 날개 중심에 그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막내에게 그렇다면 내가 본 그곳을 향하여서 활을 쏘아라 명하게 됩니다. 결국 막내가 독수리를 사냥하였고 추장의 자리까지도 계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에게 추장 자리를 계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물의 핵심을 볼 줄 아는 시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볼 줄 아는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능력과 그 지혜로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참 많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과의 삶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방백들, 제사장과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이 합력하여 마침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하셨고요. 방법도 주셨고 흐르는 요단강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온 땅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고요, 용맹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또 주어진 사역지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온 땅의 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일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패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망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여전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그 땅에 무려 400년 동안을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야기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패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당시 요단의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흐름도 온전하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크게도 하시고요,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흐르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분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형사 2명이 대화하는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범인을 추적할 때 그거 사용해 본 적이 있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말도 하지 말게. 나는 사용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다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잘 캐치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대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패망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올의 실오락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면은요,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이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도 없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방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사흘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요단을 향하여서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의 발을 디딘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요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확고하게 믿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요, 마치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고 한결같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영혼 쓰시는 거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따르는 영혼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를 개국했던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던 다니엘, 굉장히 탁월했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털어도 정말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탁월하고 신실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빌미를 잡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을 법제화했던 거예요. 당시 다니엘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략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빌미가 되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나오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 굉장히 강력했지만은요, 그 명령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 27절에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나를 얼마나 심하게 정말 아프게 하고 극심한 핍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도전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되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이 땅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고정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 찰스 윈돌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련이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무장경찰이 갑작스럽게 지하 교회를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모두가 다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이 그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집으로 가면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이다. 만약에 여기 남아있으면 너희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또다시 몇 명이 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가고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요,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방문을 자기들이 닫더니 놀랍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왕에 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지하 교회를 갖다 급습했을 때에 여러분들처럼 확신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기로 결심을 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확신을 가진 신앙인들만 이처럼 놀랍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박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부족함을 풍성함과 온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확신 중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으로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확신하면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면 볼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은요,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거 힘들게 하고요, 또 나를 넘어뜨리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믿었던 것이 그릇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요, 확신하는 대상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크게도 하시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알아서 패역한 세상이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사람이 직접 보고 체험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세대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세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보고 체험하는 세대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게 저희들이 느끼고 온전하게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발을 요단에 디딜 때 요단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도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요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움직이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15절과 16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궤를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었고 한 곳에 쌓였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물이 끊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또 분명히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의 물이 적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넘칠 때고요.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것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흘러오던 물이 쌓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진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죠. 이스라엘이 사흘 만에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 강을 도하할 준비를 했을 때도 강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강으로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그때의 강이 멈추었고 흐르던 것이 끊어져 쌓였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과 승리는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가가지고요 발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만 하면은요 원하는 정보 아마 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원하는 설교와 말씀,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믿는 만큼 발을 내디디는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의 생일이 되어서 같이 쇼핑을 나갔답니다. 근데 아내가 뭔가를 보는 사이에 갑자기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오래간만에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짜증도 났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는지 남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굉장히 부드럽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5년 전에 나와 함께 둘렀던 그 보석 가게 기억하지요?
기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신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반했는데 나중에 사자고 우리가 말을 했었지. 그리고 내가 언젠가 꼭 사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열이 받아 있다가 보석을 사준다는 말에 오늘 좀 뭔가 하나 얻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울컥하는 마음에 너무 감동적으로 남편에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 보석 가게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 지금 거기 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 그 가게 옆에 있는 지금 술집에 있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탈출구를 주셔서 내가 살아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저희들이 실천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행동하고 있을 때가 적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200만이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모두가 다 다이빙 해가지고요 요단강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제사장에 들어간 다음에 용기가 있는 어른들이 먼저 발을 갖다가 요단강에 내디뎠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뒤따라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하나하나 발을 내디딘 다음에 결국에는요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요 생각하고는 있지만은요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잘 지낼 때는요 아버지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돈 쓰는 재미에 너무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아버지에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방향을 돌려서 머리에 있던 생각 그대로 첫 발을 내디뎌서 집을 향하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던 자신을요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 받아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탕자가 회복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죄를 깨달았을 때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방향을 바꿔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탕자의 회복은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첫 발을 내디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디딘 첫 발이 계속 유지되어질 때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유지되어져야 돼요. 사람이요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결단이고요 선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 가운데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미 내디딘 그 첫 발을 갖다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의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제사장들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다면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 어쩌면 다른 이야기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뜨겁다 그러고 처음에는 감격이 있는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89년 압둘라 퀼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리버풀에서 일반 주택을 개조하여서 첫 번째 모슬렘 그 사원을 영국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여 년이 지난 현재 2013년에는요 지금 영국에 있는 모슬렘 사원의 숫자는 무려 1102개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최근 10년 동안 건축되어진 모슬렘의 숫자가, 사원의 숫자가요, 83%나 된다고 합니다. 800개가 넘는 사원이요, 최근 10년 안에 영국 땅에 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영국에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지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요, 과거 몇 년 전보다 모슬렘의 인구는요, 무려 10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과거에 비교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영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1889년이면은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요,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뛰어난 설교가가 있어가지고요, 영국을 갖다가 부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갔던 시대입니다. 그 1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존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어. 영국에는요, 정말 많은 선교와 너무나도 많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얘기를 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영국은요, 첫 발걸음은 귀하게 내디뎠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신실하게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국은요, 모슬렘이 유럽 대륙을 모슬렘화하기 위하여서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들도 직면한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면은요, 현재 모슬렘이 아시아를 모슬렘화하기 위하여서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여러분 전초 기지 하고 있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는요, 어떤 정책과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내디디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내디딘 발걸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철회하지 말고 끝까지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디딘 발걸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방해도 많이 있고요, 박해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걸음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디딘 발걸음을 지속하려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대한 비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디딘 발걸음을 지속하려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도요, 똑같이 그 다음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한 발걸음을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죠.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내디딘 그 발걸음 끝까지 고수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와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 지킴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온 땅의 주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기말이 되게 되면 학생들의 그 기말 시험을 채점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은요, 제가 학생들의 점수를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답안지를 길게 쓴 학생한테 이렇게 성적 좋게 잘 안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은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건 둘째 얘기입니다. 여자분들은 가끔 가다가 답안지 끝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도 그려놓고 뭐 노란 이렇게 그 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정을 막 써서 놓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점수 잘 주는 꼭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짧게 써도 핵심을 쓰는 학생한테는 제가 A 꼭 줍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의 핵심 대신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패망케도 하시는 그 핵심 되신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고 붙드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핵심 되신 그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